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먼저 읽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기독교 인구 1,000만 명 정도로 잡으면 그 중에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마 한국의 그 통계에 준하면, 그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 이민교회에도 아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의 한 10분의 1가량은 교회 밖에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차적으로 그분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원인을 분석해 가면 근본적인 원인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하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병들어 있는데도 병들어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처방도 하지 못하고 치료도 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또 마침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이냐, 과연 교회가 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하고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몇 주간에 나누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를 나타내는 구절들, 그 표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이 교회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식이나 그 가치관에 있어서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믿고 의식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주님을 이어서 하도록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네 번째 이 말씀은 교회는 제사장의 나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출애굽기 19장 본문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교회 이스라엘에게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또한 그 말씀은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세상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그리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과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장면에 보면은 쫓아내시고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이 불칼을 동산 입구에 두셔서 인간이 그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악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교제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백성들은 산에 오르거나 그 산의 경계를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는데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죄악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가 제사장이라는 제도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정해 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직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나중에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졌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사장은 죄가 있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제물을 먹기도 하고 분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외에는 그 어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운 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사장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나라와도 달리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전체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뒤에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신약 교회인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시 그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하고 있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 인격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아바,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을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부를 때 그 호칭 속에 벌써 그 부모님과의 교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른이 누워 계시면 절대로 머리맡으로는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누워 계시면 발밑으로 그렇게 지나가야 하고, 어른에게 물건을 드릴 때는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두 손으로 받쳐서 들어야 하고, 심지어는 어른의 눈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 자식 간이지만 교제에 거리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면서 달려올 때 내가 엄마, 아빠에게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냥 몸 전체를 다 던져서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그런 것이 요즘의 아이들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던져서 달려갈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깝고 격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가까운 교제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신약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온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적인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남다른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보다 더 잘났거나 남보다 더 우수하거나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 7절에 보면 모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면서 자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슨 우수하고 강대하고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서 특권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시조인 첫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을 위한 빛을 삼아서 마치 암흑 중에 등대를 보고 난파선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과 이방 민족들에 대한 배타심으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을 그냥 그들 자신들이 누리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현저하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요나서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물론이지만 이방 나라 아수르의 성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셨습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도 12만이 되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영혼들을 진정으로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유대인의 영혼이나 이방인의 영혼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피조물이었습니다. 단지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장자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 말은 차자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차자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그 이방 민족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동생들이고 하나님의 차자가 되는 그런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를 붙잡아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물고기를 보내어서 그 던져진 요나를 삼켜서 니느웨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서 3일을 가야 하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만에 하루를 외쳤는데 온 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못마땅해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그 요나에게 박명쿨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이방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이 보여주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요나서에 5장이 있었다면 5장의 내용이 어떻게 나갈까? 거기에 요나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올까? 아니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티면서 자기 생각을 우기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나타날까? 이렇게 학자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요나서 5장은 우리가 써야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서 5장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적이고 왕이면서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렇게 특별한 복을 주신, 특권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영적인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적인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교회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이고 우리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을 중보해야 하는 역할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죄악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구별하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세상에 버려진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제사장,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짓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장 모임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멀쩡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더 커지도록 한 10,000명, 한 20,000명 되도록 그렇게 좀 큰 교회로 메가처치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주셔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는가 할 때 그 답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제사장의 역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도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는 우리 유대인들의 메시아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의식에 꽉 차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겠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논리를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그들을 흩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특권의식과 불신자들을 향한 배타의식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를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라고 부릅니까? 교회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후원하는 그 해외 선교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나누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손을 이끌어 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필라에 복음화 대회 강사로 오셨던 김병삼 목사님이, 한국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세미나의 내용이 이제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에 나와 있어서 들어가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 중심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고백한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끼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선교적 교회로서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에 했던 그 요나서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멸망받을 성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의 영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그 자신을 위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멸망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또 그 초막을 덮어주는 시원한 박넝쿨이 자랐을 때에 자기가 시원하게 그 모습을 내려다보게 된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다음 날은 그 벌레가 먹어서 그 박넝쿨이 사라져서 이마가 뜨거워질 때 한없이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잠시 동안에 자기 이마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 되는 그 큰 성 니느웨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뜨겁게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쩌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멸망에 가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락함과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우리 자신의 부담 없는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큰 성 니느웨처럼 멸망해 가는 이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이 천국에 가든지 그들이 지옥에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의 삶만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는 아닌가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도전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반경 30마일 내에 있는 우리 한인 가정들에게 전도 엽서 보내는 일을 계획하면서 인쇄소에서 이제 우리 한인들의 라스트 네임이 찍혀 있는 그 주소들을 뽑아서 보았는데 우리 한인으로 생각되는 추정이 되는 라스트 네임들이 한 반경 30마일 내에
15,000가구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15,000가구나 되는구나. 물론 그 중에 라스트 네임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또 한인이 아닌 아시안의 그런 가정들을 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한 1만 가구 정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적어도 한인이 아닌 가정을 빼고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그래도 반경 30마일 내에 한 1만 가구 정도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교회에 주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한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에 직접 가서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처럼 이 1만 가구의 사람에게도 누군가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1만 가구를 우리가 다 찾아가서 섬길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 각자가 1년에 한 가정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1년에 한 가정에서 10년, 20년만 그렇게 1년에 한 가정을 계속 찾아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 1만 가정 중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전부 15가정 정도 마냥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15가정이 그렇게 10년, 20년을 계속해서 찾아간다면 그래도 많은 가정들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정을 작정하고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나눈다면 설사 그분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온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목장이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함께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한 가정, 그 한 생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주시면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많은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온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권은 사명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을 자신들의 복을 누리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우월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져서 주변에 멸망하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나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공동체도 똑같은 위기와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멸망하는 니느웨 같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찾아가는 그 제사장적인 사명, 중보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많은 특권과 복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